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목표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꿈꾸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새해가 주는 유익이라면 유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거 말고도 중요한 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건을 위한 몇 가지 다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야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큐티를 해볼까? 나도 성경 필사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한번 나가볼까?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참석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계획은 뭐냐면 아마도 성경 통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끝까지 가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읽기표를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때가 바로 1월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기필코 일독을 해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보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더더욱 필요한 목표죠. 제가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 설교 유튜브들은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예년만큼 그렇게 열심을 갖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독을 안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어제 특세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쟁 대비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는 것 같은 엄청난 긴장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노쇠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윗 곁을 지켰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아도니아와 함께 공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를 불러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언제 다시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아무나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썼고 바울도 성경을 썼지만 그들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문헌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쓰셨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그럴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율법의 여러 조문들을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앞절을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당시의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획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요드라고 하는 그 알파벳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쉼표처럼 생긴 아주 작은 글자입니다. 우리도 그 지금 현대 한글 말고 세종대왕 당시 한글을 보면은 제일 작은 그 한글 알파벳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레아라는 겁니다. 그죠? 점, 그냥 점같이 생긴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의 그만큼 작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은 서로 비슷한 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획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이만큼 그어질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표현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획이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아주 작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영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활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기록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의 조류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성경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생각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획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성경관에 대한 그런 입장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이 영감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수학 문제집 보면은 앞부분만 새카맣고 뒷부분은 손때도 묻지 않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편식할 때가 있어요. 신약만 읽기도 하고 복음서만 읽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편 같은 말씀만 읽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성구들만 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 또한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요, 성경 공부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처럼 지금은 뭐 사도나 선지자는 없지만은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여전히 있죠. 여기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저 사람의 글에 불과하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검이요, 하늘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성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여기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그대로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명령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라고 얘기하면은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말에 아버지로서 그 정도의 권위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눈이 내리고 있는데 제가 눈을 그치라 이렇게 해서 눈이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이 그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저 시적인 은유나 혹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시죠. 말씀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나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내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 율법도 부족해서 그 율법의 여러 전통들을 덧붙여서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만큼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이지 차갑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연거푸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심한 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살벌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놀라실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없었어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만 그들이 바리새인이라서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 경험 하나를 들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반에 동기 전도사님께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냐고. 그런데 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고 모질게 대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교실 가운데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래요. 긴장이 흘렀겠죠. 무슨 대답을 하시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침묵을 깨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대충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연고나 발라주고 소화제나 건네주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의사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처럼 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지금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차라리 통증이라도 있으면 의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통증도 없는 데다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뒤따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외식을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인데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걸 낮추어서 그것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킬 만한 거,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조금 부담되는 것 이런 것도 좀 더해서 그것을 지키면 마치 오늘 하루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적인 자기 결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 선교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회심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문들을 하나씩 적어갔는데요. 그게 한 70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면요, 진심이 느껴져요.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 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기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할 때의 육체란
우리가 알다시피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주민등록 떼어보고 이력서를 뽑아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은, 스스로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의는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고 오히려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흉악범이거나 전과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물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배설물과 같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마침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죠. 여기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은 반대로 뭔가 좀 불완전하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어떻다고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채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과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컵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컵은 컵일 뿐입니다. 컵이 컵다우려면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완전한 컵입니다. 깨지지 않은 컵이고요. 흠 없는 컵이죠. 하지만 빈 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계명들을 보십시오. 이거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거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도 보세요.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불완전한 역사고 실패한 역사입니다. 회복을 기대하고
궁극적인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빈 컵이에요. 하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컵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철저하게 읽는다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누구나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낙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역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 그럴 수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은 양의 문제거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어떻게 동등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재직 명단들을 보셨을 텐데요.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를 섬길 때 역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숨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지금 올해는 웃으면서 함께 봉사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